중세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그렇게 95개의 잘못된 이단적인 그러한 가톨릭의 진리들을 반박하는 글을 게시한 이후로부터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스위스에는 쯔빙글리 또 원래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렇게 종교 개혁의 일들을 힘썼던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은 이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음을 이런 종교 개혁 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하나 이루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될 종교 개혁적, 신앙 개혁적 그와 같은 이득에 반하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즉 대가 지불하지 않고도 그냥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때문에 이때까지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개혁적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그저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큰 요인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도 그러합니다.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내고 잘 유지하며 그리고 더 나은 신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가 지불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흔히 말하는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거든요. 그 종교를 통해서 무슨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득을 얻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요. 그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붙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피로 지켜진 자유라는 타이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의 일 또한 그렇게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이는 결코 제대로 지켜내거나 유지할 수 없다. 진보 발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신앙이 점점 발전되고 더 좋아지고 개혁되는 일은 둘째치고 그저 자기가 가장 좋았던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자꾸만 죄에게 넘어지고 또 환경의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할 때 그렇게 되는 분명한 원인을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있어야만 신앙의 진보와 발전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개혁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한, 연약한,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신앙들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오늘 그와 같은 예를 찾아보는 중에 이제 우리 맥체인 성경 어저께까지 다니엘 다 읽었는데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대가지부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인물을 이렇게 찾아보면 단연 떠오르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오늘은 그 세 친구의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실은 이들은 뭐 자기의 신앙을 개혁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의 생각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물론 바벨론 포로 잡혀오게 하셨지만 그것도 사랑의 몽둥이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적어도 10계명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일,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너무나 준엄하신 명령을 지켜내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지켜내기 위한 신앙의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개혁되고 또 발전, 진보되기 위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려고 해도 세상이 한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될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자기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그 바꾼 이름을 원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세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총리들 가운데도 높은 위치에 있었긴 했지만 우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만큼은 아니었기에 다니엘은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의 실력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혜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그 세 친구들은 사실은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기에 계속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고쳐내고 연약함을 보충하고 진보 발전하기 위해서 죄를 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개혁을 위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그와 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아무쪼록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공격을 행하는 이 바벨론 나라의 어마무시한 영적인 공격, 사실은 그 공격 이상의 공격이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본문은 그저 큰 금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히 보여지는 우상, 그 우상에게 단지 내가 나의 몸으로 절하지 않으면 되는 그러한 상황과는 아주 전혀 다른
그 모습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실체를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공격 속에서 승리하며 개혁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살펴보시면서 아무쪼록 이 말세지마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16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론에 재론에 서로 대화하고 답할 아무런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17절 18절에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를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윗절 13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게 너희가 절하지 않은 거 그거 짐짓 그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짓이라는 것은 고의로 일부러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들 일부러 절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아마 몰랐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잘 아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엄하게 명령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것은 아마 너희들이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일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고 실수로 놓쳐서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소리가 들렸고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지만 우리는 일부러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타협을 하려고 해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을 섞어서 그렇게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논쟁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칫 그들의 이론적 그런 합리적 사상의 논리적인 말에 넘어가서 우리가 원치 않게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요. 이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좀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것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10계명 가운데 우리 우상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명령함에 있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그저 온유하게 모든 일들을 좀 양보하면서 타협하고 또 그저 내주면서 바보같이 당하면서 다 알지만 좀 참아주면서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일에 신앙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손해보려고 하지 않게 되면 그 모습 자체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향기와 빛을 나타내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면이 아닌 진리에 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는 1절 대답할 필요가 없고 절하는 일에 있어서라면
더욱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짐짓 그리하였느냐라고 계속 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다시 한번 너희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절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렇게 절하면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장 집어넣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너무나 귀한 새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주 회유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을 거역할 때에는 당장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유와 겁박,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저 적극적인 타협과 양보가 아닌 더 이상 말하지 않으므로 또 한 발 물러섬으로 양보하고 자연스럽게 타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적극적인 타협과 양보에 대한 거절의 표시를 해야만 하는 것이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고 얼마나 큰 은총을 나름대로 베풀어 준 건데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을 들어서 인정선과 생명선, 물질선을 넘어야 된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물질선, 생명선, 그리고 인정선. 인정선이 그래도 우리가 넘을 수 있을 그나마 좀 조금 더 쉬운 그런 사탄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한 진리를 양보, 타협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계인 것입니다. 그거보다 물질선이 사실은 좀 더 어려워요. 물질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물질 때문에 라고 한다면 인정선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기가 좋은 그런 시험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인정선과 물질선을 제대로 넘어야만 어떤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죠? 생명선, 우리의 목숨과 관계된 그러한 시험이 올 때 그 목숨을 포기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인정선과 그리고 생명선이 맞닿아 있는 그런 시험을 지금 이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다른 신앙의 좋은 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는 없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신앙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정황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이름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의 그 이름의 뜻,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그런 의미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함께 뜻을 정해서 이 우상의 제물에게 제사 드렸던 왕의 식물을 거절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재판장만 되신다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와 버금가도록 이 세 친구의 이름에도 사실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뜻들이 다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냐라고 할 때 그 사드락, 하나냐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의미이고요. 마지막 아사랴,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 없고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때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비로우시고 비할 데 없으신,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와도 좀 사람의 인정선으로 볼 때는 좀 미안하긴 해도 물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자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그 어떠한 결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이와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정선을, 물질선을, 생명선을 포기하고 그와 같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지켜 나가시겠습니까? 한 말씀 지키시려고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신앙을 바라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인정선을 넘기도, 물질선을 넘기도, 생명선을 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그 어떠한 세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분께서 도우시기만 한다면 넉넉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모든 사탄의 계계를, 타협과 협박과 달콤한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진짜 여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가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제적인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었던 이와 같은 정치적, 국가적, 종교적 겁박과 회유가 올 때 여러분, 그 일들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겨 나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너무나 쉽게 스쳐 지나가는 이와 같은 타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의 일들과 또 세상의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겨나가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작은 일을 잘 감당해야 나중에 큰 일을 또한 제대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닥치는 조그마한 시련과 시험들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나중에 큰 시험 이겨낼 수 없어요. 인정선, 물질선, 생명선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사탄의 공격들과 또 모든 유혹들을 잘 이겨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신앙의 방해가 되신다면 던져 깨트려 버리세요. 핸드폰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핸드폰은 너무나 필수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깨뜨려 던져 부셔버릴 수 있는
대가 지불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더 큰 생명선의 시험이 올 때에는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사참배한 교회가 아무런 회개와 회개 합당한 열매 없이 그저 교회를 해나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신사참배하는 일이 국가적인 행사이다. 충분히 해도 괜찮고 그것은 절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다니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셨는데 말이죠.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목사와 교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와 목사, 여러분 그 결과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교회는, 목사는 그렇게 형편없어도 성도님들만이라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일상생활에서부터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서 죄에 물들지 않고 나를 늘 넘어뜨리는 그 죄악을 이겨내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신다면, 그렇다면 큰 시험이 이제 닥쳐올 때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못하시면 소망이 없다고 봐야만 합니다.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개혁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하는데 그런 지불하는 신앙을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두 번째,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짐짓 절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일부러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면 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풀무불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물리적으로 자연 법칙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그런 법칙을 거스리지 않으세요. 당연히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면 다 타지고 마는 것입니다. 쇠도 녹는 곳인데 풀무는 사람이라고 뼈라고 어디 안 녹고 안 타지겠습니까? 당연히 타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건져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때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비를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 없이도 목숨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그 기회를 잡았으면 풀무불에 던져졌을까요? 안 던져졌을까요? 안 던져졌죠. 그리고 이들이 자기의 신도 섬기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아주 마음 넓은 아주 좋은 총리들이고 지도자들이다 하면서 큰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래 지금 이 당하는 위기와 환난과 역경은
신앙 때문이야, 십자가로 인한 짐이야 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이게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건져주시죠 라는 말을 못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다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벌로 진짜로 나를 징계하셔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려고 이런 일을 주실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했고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짐짓 그리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분명하신데, 이것은 신앙 때문인 것을 너무나 확신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대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과 돈을, 나의 건강과 나의 재력을, 자녀를, 또 나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무엇만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이 고통과 십자가가 징계로 인함인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일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져주시겠노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8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로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선, 물질선, 생명선,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목숨을 포기할 수 있는, 목숨을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신앙의 개혁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 불의, 악함 이런 것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에게도 사실은 혹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온 사탄의 시험이 분명한데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믿음을 가졌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신다면 이라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는 또 가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죽기 직전 우리를 정말 이런 곳에서 죽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순간 원망 불평의 마음이나 낙심 낭망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올 수 있는데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길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실 때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일사각오, 무슨 뜻이죠? 한 번 죽기로 각오하다, 그런 뜻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인가 6년도에 이런 영화도 나왔어요. 일사각오라는 우리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일사각오. 여러분이 일사각오가 아주 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고, 또 사실은 입에 오르내리기 좀 무거운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이 시대의 물결을 이겨낼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속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보다도 사실은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인데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연히 건져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절할 수 없어요. 왕이 섬기는 그 신, 우리는 섬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건져내 주시든 안 건져내 주시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믿음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는 일, 그 일을 여러분 계속 잘하신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그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되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시간을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가지불을 제대로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개혁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에 5가지 그 슬로건이 있어요.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인데요. 루터가 3가지, 그 다음에 존 칼빈이 2가지를 해서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솔라라는 것을 붙이는데, 솔라는 오직,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가지 솔라, 5 솔라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오직 믿음, 3번째는 오직 은혜, 그리고 4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5가지 솔라의 신앙,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대가지불이 가능하고, 그럴 때 종교개혁과 같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무쪼록 남은 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거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좀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오롯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종교 개혁의 신앙을 물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의 길이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된다는 오직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